우리 고대 유적지를 가보면 가이드들이 여러 다른 종류의 돌들이 층층이 쌓여져 있는 것을 주목하게 하면서 또 위로 갈수록 잘 다듬어진 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한 장소에 여러 시대가 중첩되어 있다. 제일 밑에는 석기 시대, 그 위에는 청동기 시대, 그 위에는 철기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요즘은 어떤 한 장소에 건물을 지으려면 이전에 있었던 것을 깨끗이 철거하고 짓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드러난 것만 일부 제거하고 그 위에 또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층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적들에 가보면 바로 이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고 또 유적에 따라서 이런 역사의 층, 시간의 층이 굉장히 두꺼운 곳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 세상 속에 가장 시간의 층, 역사의 층이 두꺼운 곳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 그곳이 예루살렘, 그 중에서 특별히 성전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 성전산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장면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만은 실제 이 예루살렘 성전산 주위에 있는 이 길들은 수많은 전쟁 이후에 남겨진 흔적 위에 건축하다 보니까 초기의 최초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장소에 따라 8m까지 파고 내려가야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제일 위에 그 모스크, 황금돔이라는 모스크가 자리하고 있고 바로 그 밑에는 유대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는 아랍 초기 시대, 그 밑에는 로마 시대, 또 그 밑에는 유대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있는 이 역사의 두께는 한 8m 정도가 아닌 굉장히 두꺼운 길이를 갖고 있고 바로 이 한 장소에 수많은 시대가 켜켜이 포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적들은 말 그대로 그 시간의 두꺼운 층을 가진 과거의 유적들로만 그치지만 바로 이곳은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과 성전산을 단층으로 잘라서 보면 제일 밑에 유대 시대, 그 위에 로마 시대, 그 위에 초기 아랍 시대, 그 위에 십자군, 후기 아랍, 오스만 터키 이런 시간의 층이 계속 쌓여져 있고 이것을 역사의 순서를 따라 좀 풀어가 보면 바로 이 곳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건에서부터 다윗이 그곳에 수도를 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고 그곳에 헤롯이 정축하고 또 주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성전이 파괴된 다음 초기 무슬림이 정복하고 모스크를 세우고 또 이곳을 십자군이 공격하고 오스만 투르크가 다시 점령하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다음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요르단 영이었던 동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통치 아래 들여오게 되고 그리고 최근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에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혈 충돌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 등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이곳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을 그 이슬람교는 그 마호메트가 621년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부터 바로 이곳까지 밤 동안에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날아와서 이곳에서 성천했다 하고 하는 이 어떤 전성을 따라서 이곳에 모스크를 세우고 이곳을 이슬람의 3대 성지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것을 3대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이 성지로 삼고 있는 바로 이곳 아래는 유대 성전이 허물어진 이제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하면서 이곳에 다시 유대 성전이 재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산 주위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된 여러 교회들, 수태고지교회, 눈물교회, 주기도문교회, 팔복교회, 성묘교회 등이 세워져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어서 이곳을 성지순례하러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단순히 역사적 장소로만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 무슬림과 유대교의 경우는 이 장소를 결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매우 거룩한 신성한 땅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란 이름의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분쟁의 불씨를 담고 있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무슬림은 마호멧이 이곳에서 성천했다고 하는 전승을 따라 모스크를 세우고 이곳을 중요한 성지로 삼고 있는데, 그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가를 떠나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곳이 영구히 거룩한 땅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처럼 과거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성전은 이곳에 꼭 세워져야만 되는, 이곳은 특별히 거룩한 땅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과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주로 걸으셨기 때문에 이곳을 성지라고 부르면서 방문하지만, 정말 기독교의 성지는 바로 이곳이 성지인가? 이 성지에 관한 질문이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주 성경의 땅을 방문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기도 했고, 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굵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성전이라는 주제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전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성전 이야기로 끝난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굵직한 주제가 성지, 성전 이야기인데, 오늘 이 큰 핵심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지역을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슬림 경우는 메카, 메디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영구적으로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이곳을 방문하는 것을 구원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마호멧이 행했던 그런 마호멧과 관련된 특정한 장소가 역사적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과거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지역 자체가 신성한 곳이 되는가? 알다시피 이슬람 교리 중에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인데, 바로 이 한 장소를 이렇게 신성시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를 지극히 금하는 이슬람 교리의 자기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한 지역을 이렇게 신성시하는 것은 그 이슬람의 종교 권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한 특정 지역을 이렇게 신성시하고 있는 걸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광야에서 밤을 보낼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깨닫고 그곳에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은 어떤 한 특정 지역이 하나님이 국한되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양을 몰고 미디안 광야를 걸어가다가 아주 신기한 한 장면, 그 가시떨기에 불이 타오르는 장면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늘 다녔던 아주 평범한 자리를 향하여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명명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역시 거룩한 땅이란 어떤 한 고정된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성막은 어떤 고정된 장소에 세워진 건물이 아닌 이동용 텐트 아닙니까? 바로 거룩한 땅은 고정된 땅 위에 있지 않고 길 위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어떤 한 장소를 신성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됐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좀 중략하고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같으면 성전을 거창하게 지으라고 할 텐데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은 혹여라도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고 여기고 성전을 그 하나님이 계신 고정된 장소로 여길까 봐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게 됐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는데, 성전을 짓기 전 그리고 지은 후 동일한 중요한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이 생각을 잊지 말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라는 점을 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차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 때로는 범죄하고 주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안전합니다 라고 성전을 이데올로기로 삼으면서 성전 자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그한 이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의자고 또 땅이 그 의자에서 들이운 발을 놓는 발판인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일정 기간 자기 이름을 그곳에 두시기로 작정했지만 그러나 그 한 일정한 장소를 신성시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국한되어 계신 분이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 그리고 거룩한 장소란 성지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지판일 뿐인데 그 표지판을 통해서 표지판이 가르치는 목적지를 향해 가야지 표지판을 목적지처럼 찾아와서 그곳을 목적지처럼 여긴다거나 또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면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에는 계속해서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우상시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카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카바 신전을 특별한 어떤 장소와 또 신전으로 신성시하는 것은 우상을 철저히 금하는 이슬람 교리 자체를 스스로 이렇게
범하는 자기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유대 성전을 역사 속에서 허물어 버린 것, 또 법궤를 사라지게 하시는 것도 어떤 물건이나 장소를 신성화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자, 거룩한 집, 거룩한 땅에 관한 성경에 관한 첫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그것은 거룩한 땅 성지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특별한 장소로 잠시 삼기는 하지만 장소 자체나 건물 자체는 결코 신성한 장소가 아니다. 이거 첫 번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카나 예루살렘과 같은 특정한 곳이 성지가 아니라면 거룩한 땅 성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도 지금 무슬림과 유대인들처럼 어떤 한 특정 장소를 신성시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하나님의 예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신전이 세워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유효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자세히 보면 먼저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도 말고, 즉 어떤 특정 장소가 예배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했지만 이제 어떤 장소이든 장소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되는 그 때가 곧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때에 관한 이야기를 이 짧은 구절에서 3번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예배이며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장소와 무관하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때는 언제입니까?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과 같은 특정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마치 바람처럼 모든 곳에 계신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영 이런 단어를 들으면 영은 보이는 물질 세계와는 아주 대조적인 영혼적 존재 이렇게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런 의미는 물질 세계, 이 보이는 세계를 거부하는 그런 영이 아니고 마치 어떤 그 작품 속에 또 드라마 속에 작가와 제작자가 무대에는 전혀 나타나진 않지만 모든 장면 속에, 모든 작품의 사건 속에 작가와 제작자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장면마다 보이는 세계의 모든 곳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면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장소가 아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속에 죽은 영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말을 3번 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 말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 막연한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충분히 뚜렷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를 하려면 하나님에 관한 더 밝은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가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바로 그 아버지라고 하는 밝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에 관한 밝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에게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할 때가 곧 오는데, 바로 그 때가 언젠가? 그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 장소에 무관하게 그 어떤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게 되는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죽은 영을 일깨우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신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뚜렷한 진리를 알고 예배할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즉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특정 장소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 성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 그러면 과거에 거룩한 땅이었다는 저곳을 성지라고 얘기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거룩한 땅은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전, 성지에 관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성지는 고정된 곳에 있지 않다. 성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이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 성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성지는 이곳일 뿐만 아니고 모든 곳이 성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과거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었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곳이 영구히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땅은 현재 예수님이 계신 그 땅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미래 주님이 계셔야 될 그 땅을 알려주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지로 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손가락이 되어 가르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을 보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샘이 솟고 그 샘에서부터 강이 흘러서 에덴 동산 중앙이 점점 사방으로 흘러 에덴이라는 거룩한 땅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동하는 성막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땅 성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렇게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참 예배를 드림으로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머물지 말고 오히려 땅끝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한 특정한 장소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온 세상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으로 갈 뿐만 아니고 유대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이 세례를 받도록, 즉 그들이 처한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그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만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도 성령님은 성도들을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로 모여들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을 보고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곳을 사실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지 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예루살렘이라면 지금 주님이 걷고 계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여기고 그곳이 바로 성교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특정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보는 의미에서 성지순례는 기독교에는 없고, 성경적 의미에서 성지순례는 모든 이곳을 성지로 만드는 순례, 모든 것을 성지로 만드는 순례. 그래서 성지순례는 선교지 순례예요. 우리는 과거 성경의 땅으로 가는 성지순례를 평생 한두 번 가질 수 있고 또 가지 않아도 됩니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지금 이곳을 성지로 만들어가는 순례는 매일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여러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그 성지를 이곳에서부터 넓혀가는 그 일이 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과거의 성지에 관한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현재의 성지, 또 미래의 성지가 되어야 될 곳에 대한 관심을 또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주님이 걸으셨던 땅도 살펴야 되지만 지금 주님이 걷고 있는 그 땅을 정말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걷고 있는 그 땅이 어디냐? 그곳은 저 멀리 아프리카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될 수 있고, 그곳은 분쟁이 있는 곳도 갈등이 있는 곳이고 고통이 있는 곳,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되고 또 갈등이 있는 이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로 이곳은 지리적으로 멀진 않지만 관계적으로 아주 먼 불편한 어떤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걸으셨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과거를 향해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 상황을 성지로 만들고 이곳에서부터 성지를 확산해가는 그 미래의 성지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과거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고 미래의 예루살렘을 가게 하는데, 그 미래의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온 세상이 성지가 된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의 그곳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종종 지금 이곳을 좀 떠나고 싶은 어떤 곳으로, 또 내가 살면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또 지금 이곳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가 주님을 만나는 성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광야 같은 바로 이 현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 성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곳은 때때로 뜻없이 우연히 존재하는 곳처럼 생각될 수 있고 또 벗어나고 싶은 곳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곳은 주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두신 선교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떤 나만의 상황 속에 나를 두신 것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거룩한 땅 성지를 넓혀가야 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남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곳에 둠으로 이곳을 향하여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이곳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곳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두신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저기입니까? 과거의 저곳입니까? 주님, 바로 그곳은 이곳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이곳이 거룩한 땅, 성지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과거에 또 주님이 계셔야 될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성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그 거룩한 땅의 영지가 넓어지는 선교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과거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의 성지가 바로 이곳임을 보는 눈을 갖게 해주시고 또 지금 이곳이 거룩한 땅을 넓혀가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진 거룩한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지금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이곳에서부터 거룩한 땅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